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커피의 섞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지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지
당하시면 능히 기도는 우리의 간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간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다 같이 오늘 피었다 지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반 신앙공동체 제1144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행으로 기대와 걱정이 교차되는 비상시국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힘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셨는데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저희들 역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항상 저희들 안에 머물러서 주를 향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날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치게 하시고 이 자리로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며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 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51장 존귀와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1번 시편 1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61장 우리가 기다리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느덧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예배를 위하여 최준환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삶에 필요한 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 주의 절반이 지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고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을 주께서 친히 맞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지치고 힘들 때면 그것을 핑계 삼아 여러 가지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죄에 쉽게 넘어지곤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온전히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마주하고 단호하게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죄를 마주하는 동시에 정죄가 아닌 용서가 저희들에게 허락되었음을 또한 분명히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관계 혹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생각이나 행위에 대하여 죄의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들로 인해 혼란스러울 때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보류한 채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로 하여금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섣부른 확신으로 스스로를 기만하거나 또 다른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길고 긴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이 전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가까운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이 체계적으로 잘 시행되어서 위축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는 모습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에 동참함으로써 방역 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확진자 또한 감소 추세가 지속되게 해주세요.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중증 이상 반응과 사망 사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한 이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는 이들에게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해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부당한 차별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부와 방역당국이 제도를 세심하게 정비하게 해주세요. 전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의 소통 또한 원활하게 해주세요. 샬롬방 신앙공동체가 계속되는 코로나 시국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인터넷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저희들만 누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일치를 위해 힘쓰되 비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다양성의 회복을 통해 한국 교회에 만연한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와 깊이를 더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김경호 목사 내외를 비롯하여 운영위원들의 필요를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예배 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는 지혜와 명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박현정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허리 굽힌 사랑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징계가 임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징계는 죄로 인해 받는 벌이기 때문에 썩 달갑고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진노의 채찍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로 세우려는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불순종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징계는 신앙을 연단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되지만 징계 그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징계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면서 징계받을 행위를 아예 피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에게도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징계가 따르는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특히 어떤 때에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믿지 아니할 때 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 즉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생활을 했던 것도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맹렬하게 노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는 큰 죄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앙이 바로 죄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것, 즉 불신앙 그 자체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의 형벌은 죄의 무게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즉 중죄일수록 더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국이 멸망이라는 것은 이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불신앙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당하는 어떤 환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지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불순종할 때 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크게 노할 때는 아마도 자녀가 바르게 권하는 말을 듣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이처럼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불순종은 징계의 매를 들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 45절에서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증거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무섭게 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긴 결정적인 계기는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데 있었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된 것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불순종할 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이처럼 불신앙의 죄만큼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면 혹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잘못된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불순종하는 자를 위해 예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고집을 부릴 때 임합니다. 고집은 다른 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만 악착같이 집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주저한 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장대한 신장을 가진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그냥 눌러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며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과는 달리 본토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면 혹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는 징계를 내리셔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불순종할 때,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고집을 부릴 때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5, 6절에서 잠언 3장 11,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증거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징계는 이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징계를 받을 때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잘못된 행실을 고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긴 이 같은 의미를 깊이 깨닫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때에 임하며 그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행실을 고치시려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라면 저희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을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삶과 신앙을 바로 세움으로써 연단을 통해 오는 큰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믿지 아니할 때, 불순종할 때,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고집을 부릴 때 임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가급적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잘못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보다는 선하고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잘못된 행실을 고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 찬송가 317장 어서 돌아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충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57장 오늘 주신 말씀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징계를 통해 더 큰 유익을 얻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